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한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여호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해도 성취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죠. 이거부터 잘 이해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제자가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모든 조직적인 세상을 보세요. 모든 기관을 보세요. 제대로 된 제자가 있으면요. 그 회사는, 그 조직은 살아납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확실한 제자가 필요한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번에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에서 여러 섬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중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오셨는데 그 평신도 중에 우리 여자 사업가인데 굉장히 이 그릇이 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 어떤 그 담당 목사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 달에 수입이 한 3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 이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남의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인터넷에서 띄워서 팔아가지고 남기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팔지를 못하거든요. 그죠?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저 사람 좋은 기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번대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자기가 공장도 없고 물건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그걸 잘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팔아서 자기 이익 남겨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기업이,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게 제자잖아요. 제자. 그죠? 이걸 딱 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목사도 영업하는 거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 살리는 복음을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서 사람 살리고, 그죠? 이 사람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고 그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경제로 주는 건 없죠. 교회에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상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 만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만남을 했다는 것이 이런 제자를 만났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났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늘 그럽니다. 뭘 전달을 해도 정확히 전달을 하는 법, 이걸 배워라. 엉뚱한 소리 짓거리지 마라, 제발. 어? 그거 물건도 아닌 걸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 그죠? 이 제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는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죠? 돌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그러겠어요. 그죠?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유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자기는 36살까지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뭘 하지를 못했대요. 덜덜 떨려가지고. 이렇게 애들 가르쳐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서기만 하면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려서 말 한마디도 못했대.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유학까지 갔는데도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그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한국에서 60년대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미국 학교에서 동양 학생을 좀 어려운 나라 학생을 다 대주고 학비 대주고 저 사람을 키워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든지 또 더 중요한 사람 같으면 자기 나라가 데리고 앉았다.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제자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는데 덜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런 일을 그렇게 됐는지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을 쫙 다 듣는데 몇 시간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모든 자녀 문제는 부모로부터 오는 거다. 우리 부모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살고 거기서 나타났는데 네 문제는 언제부터 된 거냐, 저 2살에서 6살 이전에 그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너한테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모가 늘 부부싸움 하는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네가 늘 불안한 거라. 그죠? 그걸 우리가 2살 때 기억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 머리에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딱 내어놓고 얘기하면요 2살, 3살 때 얘기 다 한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냥 싸우지 뭐 애가 있건 없건 뭐 치고 패고 싸우지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죠?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치유를 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죠? 그냥 말씀, 기도, 찬송,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최고의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래도 네가 몸이 이렇게 키는 큰데 사람이 빼싹 말랐어. 그러니까 너는 떠는 걸로 그게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승질이 급하고 이렇게 몸도 크고 뚱뚱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살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 같은 거 한번 당하면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그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 쪽으로. 그걸 놓고 이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는 필리핀 가니까요, 참 교회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찬송할 때는 다 서서 성도들이 서서 막 춤추고 막 난리야 그냥. 그거 그래야 되거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막 목사님도 앞에서 막 덩실덩실 막. 우리 한국 목사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미쳤나 저게. 근데 막 그 사람들은 막 덩실덩실 춤추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추가지고 메시지일 때는 졸아버려요.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는 어디가 치유받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나를 죽일 정도로,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냐? 우리 집은 그냥 완전 그냥, 우리 집 환경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 자녀들을 다 죽이는 환경이었거든. 그래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라. 응? 자기는 아버지가 하나도 사랑한 줄 알고, 아버지가 자기는 어릴 적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1년에 한 번씩 왔다 간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냥 아버지만 오면 뭐 그냥 완전 그냥 다 긴장하고 있는. 덜덜 떨고 앉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버지가 운동회를 하는데 뭐 하나 들고 왔더래. 아버지가 그 먼 데서 와, 다른 섬에서 사는데 와서 보니까 남들은 다 부모가 와서 밥도 해주고 밥도 먹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아무 엄마도 안 오고,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자녀 신경 안 쓰고. 아버지가 참외를 몇 개를 사갖고 왔는데 4개를 사갖고 왔더래. 자기 형하고 자기 거 먹으라고. 그것도 다른 섬에서, 그걸 자기네 섬에는 이 참외가 나오지도 않는데 딴 데 가서 사가지고 그걸 와서 그걸 먹으라고 줬는데 자기는 막 그때 자기 형하고 둘이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그걸 2개씩 나눠서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아버지 사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상처는요, 엄청난 암덩어리입니다. 엄청난 암입니다. 그 사람 살이라는 암덩어리라. 그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자기가 치유받으러 들어가서 그냥 사랑한다고 막 어떤 자기가 간증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뒤에서 자기를 꼭 껴안아보면서 막 펑펑, 덩치도 미국 사람 크잖아요. 자기 뒤에다가 막 등허리에다가 막 큰 소리로 울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아버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막 둘이 막 엉엉엉엉 우는 거 막. 그래도 거기서는 그런 거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울게 내버려 버려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거 저는 보면서 그래, 참 우리 환경이 12가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지만요, 이건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50이 넘으면 어떤 사람은 혈압으로, 당뇨로 이런 거 다 나타나는 이유가 다 그때 어릴 적에 그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도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흩트러뜨리면서 언어를 흩트러뜨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을 만나도 한국말도 서로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나라 말을 통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탑에 반대 사건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라거든요.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15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통해버린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메시지가 통하잖아요. 그죠? 또 물질도 통해버렸어. 뭐 성도들이 어려운데 부자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다 줘버렸어. 다 통해버렸어. 하나님과 관계도 관계가 통했어.
자기는 처음에 보니까 상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막 저주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 노예로 보내버리고 막 포로로 보내버리고 막 물로 불로 막 재앙이 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상처 막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본 존재로 보이는 거지.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니까 이게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야. 나를 그 현장 살리라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다 뒤집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마어마한 뭐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도 보다 뭘로 되냐,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가니까요. 희한한 만남을 하나님 줘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제자가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사업장에도 제자가 와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제자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저 외국서 온 사람 중에 우리 집에 와 있는, 우리 회사에 와 있는 그 조금 괜찮은 사람을요, 우리가 꼭 붙잡아가지고 이거 보낼 때는요, 완전 시대적인 인물로 세워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전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그죠? 우리는 부흥이나 시키려고 하는 거고.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만나고 나서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부모에 대한 원망, 이게 싹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은 집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 좋은 집에. 그냥 내가 볼 수 없는 걸 다 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기관장에 있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다 봤다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나한테 우리 집에 안 왔다는 것만 보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 나를 때리기를 했나? 뭘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나오고 안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좋았던 거 너무 많은데 그게 하나도 없어. 참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내게 주신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주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이미 다 천국 가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 내 부모 아닙니까? 그건 거기는 내 부모 아닌가요? 그죠? 완전히 잘못된 전도법을. 그래서 방법을 앞세우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두 번째 보니까 능력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라. 세 번째 보니까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오늘 우리 속에 만남 속에서, 그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거기 있단 말이죠. 그죠? 교회와 교단도 상관없어. 이 사람을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방법 나왔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죠. 그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역사할 때까지 너희 떠나지 마라.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뭐 안 열림 저 바깥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앞에 있는 내 가족, 우리 성도들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진영에 처음에 목회자 왔는데 우리 최덕순 장로님 가족 5식구밖에 없더라. 나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 최덕순 장로님이 그때 진영에 시내에서 이 실 뽑는 그거 하셨거든. 전기기술자가. 거기 매주 들어가다시피. 집에 가서 매일 딸내미들하고 아들하고
매일 들어갔다. 매일. 그랬더니 사람들 다, 목사님들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놀릴 일이 아닌데 놀랬고 뭐 있어. 왜 그러냐? 그렇잖아요? 여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기 이 안에 15나라가 이미 와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땅끝이 와 있는데, 모든 족속이 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죠? 아니, 제자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 아니요. 그죠? 그분들이 힘을 얻으면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다 불러요. 이때부터 막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다 붙여놓은 걸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목회자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쩌다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내가 저건 빨리 천국 가버려요, 저 인간은. 그죠? 자기보다 못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자녀들, 다른 형제보다 제가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것도 못 받는데, 지는 특별 대우 받았으면서. 이게 얼마만큼 이게 닫혀 있는지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저는 현장에 가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축복은 하나도 안 보여. 내가 하도 그래서 그러더니, 부부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 있습니까? 사랑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왜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상처 때문에요, 나한테 좋은 관계가 안 보입니다. 다 나쁜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완전히 다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나를 놔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집사람이 감사하지. 나는 옛날에 참 사모가 어째 저럴까, 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냥 그 큰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 다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가 회복돼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3천 제자를 붙이잖아요, 현장에다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교회 와도 이 역사, 현장에 가도 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요,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그 주변을 내가 자세히 보거든요. 보면요, 사람을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늘 볶아가지고 말도 한마디도 따뜻하게 안 해. 나는 속으로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무슨 말 한번 하겠는데, 목사라서 말도 못하고 참을라니까 내가 죽겠다. 저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그냥 일도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며느리 그냥 반은 죽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 병신 만들어 놔버렸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상처 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 와도 이런 은사. 우리 오늘도 장모님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자꾸 자녀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장모님들 자녀들이 자아가 다 회복돼 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그 애들이 그만큼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지, 대학 청년들이.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응?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안진뱅이잖아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안진뱅이, 그죠?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다, 금과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 신경 안 쓰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손을 잡고, 그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 앉아있는 사람, 저 시장통에서요,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고 뭘 팔 때 가서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해서
그럼 손 한번 잡아주면 그냥 어머니들 그냥 팍 하는 거야. 거기다 가가지고 막 콩나물 비싸다고 막 100원 깎자고 살지 마 그러면 그지. 백화점에 가서는 정찰제 주고 살면서 그리고 무슨 전도한다고 그래. 그냥 5,000원 달라면 10,000원 줘버리지. 나는 택시비 안 깎아. 그냥 잔돈도 안 받아. 그냥 딱 줘버려. 그냥 뭔가 좀 자기를 인정받게 하는 것처럼 막 사람이 나를 만나면 막 상대방이 저 사람 만났더니 막 나를 막 그렇게 VIP 되죠. 이래야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한번 이거 보세요. 사마리아 하면요 유대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 빌립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말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라. 제가 신학대학 졸업반일 때 저 부평에 있는 나병 환자촌으로 저희가 실습을 나갔다니까. 교회 실습을 1년 동안. 나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들이 가서 저 나병 환자들이 그 손이 다 끊어지고 손가락이 없어.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란을 두드려 가지고 그 계란을 까주는 거 이런 거 다 먹으래. 나보고. 안 먹으면 아예 목회도 하지 말해. 나보고.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냥 주면 되는데 까먹으라고 주면 되는데 이거 다 까줘. 그 이상한 손으로 까줬는데 내가 비유도 약하고 내가 원래부터 내가 비유가 약하거든. 그런 사람이 뭐 까주면 그거 먹지를 못했거든. 기도했다니까. 성령 역사 달라고. 그거 먹는데 그때부터 통하는 거야. 그때부터 저 사람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이 통해가지고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저 대전에서부터 와가지고 주말에 와서 자기들 섬기니까 밥도 다 해주고 먹으려는 게 힘들었긴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해주는 음식이 먹으려는 게 굉장히 힘들긴 힘들더라고. 막 이거 먹다 나도 이거 나병 환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막. 그래도 아멘 하면서 그냥 막 그때부터 내가 그냥 집어넣는 거 훈련 받았다니까. 여러분 이게잖아요. 한번 이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응? 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까지 그죠? 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죠?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애들. 이때부터 막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죠?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서울대학 나와서 알아들을 게 아니야,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혀 기독교인들이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갈등을 뻗고 그런 거예요. 응?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막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나는 그것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뭐가 좋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래.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천국 가는 사랑을 받았는데. 응? 이제 여러분은 누구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좀 줍시다. 이렇게. 내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먼저 사랑 주면 되잖아요. 이 사랑을 응? 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그죠?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 9장 1절부터 9절. 응? 살인마잖아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살인마 같은 사울이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복음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 번이 때문에 막 상대방이요, 어른도 상처받아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온 거예요. 막.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그 복음 전하는 그죠? 스데반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서서 스데반 영혼을 서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충분히 좀 이해 좀 용서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지금 교회까지 오셨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할 줄 믿습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골리오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꾼이 안 보이잖아요. 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요, 그 나라에서는요 거의 지도자들이 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못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안 돼. 그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보낼 때는, 그죠? 그 나라 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나라 좋은 기술 같은 거 배워갖고 오라는 거거든. 오늘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뭔가 조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 굉장히 상하경의 이것이 잘 돼 있잖아. 그죠? 또 이 사람들은 뭔가 알아.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나라가 자기들을 책임지는 것도 다 알아. 그죠? 이런 귀중한 사람이 하나님이 딱 붙였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라면 이 사람 안 만나지. 이방인을 왜 만나냐 그러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니까 땅끝까지 증인들하고 했는데, 그죠? 증인이 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운동해야 하잖아. 이 사람 죽여갖고 로마가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 살려가지고 완전히 세상 문을 여는 전도자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군인은 특징이 뭐냐?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자. 하나님 이런 일꾼을 딱 붙였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죠? 충성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뭐였냐? 남들을 다 도와줘. 하나님도 안 믿는데도 마찬가지. 저번 주 사도행전 9장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다비다가 뭐 했어요? 구제를 잘했어요. 그 사람은 뭘로 했냐? 소금 만들어주는 걸 갖고 해요. 소금 만들어주는 거. 사람들 속옷을 만들어줬다니까. 하나님이 이걸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다비다나 고넬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우리 사모님, 내가 아는 사모님이 나보고 뭐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이 가르치면 막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 들어가고 그래요. 그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지금 안 한대. 왜 왔냐?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 애들 교육시켜 주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안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지. 돌대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겠죠. 신자든 불신자든 그 엘리트를 살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건데, 이 사람아. 하나님 우리를 교회만 살리라고 하나?
답답한 소리야. 엘리트 하나, 제대로 된 인재 하나 키우면 나라가 살잖아. 지금 삼성, SK 그런 기업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살잖아. 이런 복음 가지고 교회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거 했느냐, 내가. 당장 시작해라. 해도요. 여기 보세요. 고넬료 보세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구제를 잘해 막. 다 도와줘 막.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런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을 주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뭐 불신자한테 뭘 주네 쌓고 막 그래야죠. 여기에 누구를 보내요? 3절 4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불신자한테도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주의 사자가 신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야. 뭐. 사람 살리는 현장에는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10장 5절에 그랬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직접 얘기하잖아. 사람을 보내라. 저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전도자를 만나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요 제자를 안 붙이겠어요. 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또 뭐 못 붙여도 이상한 사람 붙여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안 되면 그래요. 돕는 자를 축복하시고. 8절에 오늘 6절에 또 그러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해변에, 그죠? 그러니까 좋은 집을 줘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것만 해도 응답이에요. 그죠? 무두장이, 그죠? 자기 집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 막. 어?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인물들이 와가지고 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탁 가니까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답답해서 그런다니까. 저도 칼 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뭐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저는 원래 죽음도 안 들어와서 가만히 쳐다보고 왜 그러시는데? 교회가 시끄러워. 그래요. 죄송해요. 응?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시끄럽지도 않아요. 지하에서 소리 지를 때 바깥에 들리지도 않는데 이 사람 고연히 시비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해를 하지. 저게 얼마나 세상에서 소외됐으면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나. 그럼 막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미안하다고. 시끄러워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뭐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들을 잘 쓰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기도해요. 그래. 나를 잘 살게 하냐고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좀 수그러들었죠. 그래요. 그래. 예. 선생님도 한번 복음 들어볼래요? 그랬더니 우리 책상에다 그냥 자기 칼을 다 한번 해보소. 그랬다. 복음 딱 전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자. 갈급해서 그래요. 자기가 뭔가 속이 답답해서 고연히 와가지고 시비 걸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왜 못하겠어요, 그죠? 뭔가 위세를 부리고 싶은데 사람이 바깥에서는 위세 못하고 고연히 조직이 안 나와서 위세 부리고 그러거든. 그 용납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왔어요.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걸 딱 방향을 잡으세요. 그냥 전도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해버려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 하나 부흥시켜서 내 목사 하나 먹어 살리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작은 헌신, 그죠? 하나님이 이 일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시몬 집에 역사하시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남을 주셨잖아요. 저 오늘 요바의 또 시몬의 집에서 그죠? 딱 시몬의 집, 우리 집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사업장이 이런 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에 베드로, 여기에 저 고넬료, 그죠? 이렇게 딱 만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사업장에도 이런 만남, 내 가정에도 이런 만남, 내 지역에서도 이런 만남.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기도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해요. 오늘 내게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는 우리 이 예배가 너무너무 내기에는 중요한 거예요. 저쪽 바깥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저 영혼 깊숙에서부터 숨겨지는 질병도 막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감사가 안 돼. 막 다 상처가 돼가지고 막 안 보여. 근데 막 하나 성령이 역사하면 희한해. 모든 게 다 감사야. 내가 어째 이런 축복을 받았냔 말이야 내가.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자식 죽으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살기 어려워서 목소리가 커지고 의견이 충돌돼서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받은 상처가 이렇게 끈질기게 지독하게 우리 가정 가문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로 늘 충만토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